오늘 제목이 희생제사의 비밀과 능력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배의 축복을 누려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거기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옛날 성경에는 희생제사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말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회복하라,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제 그거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 또 현장에 있는 모든 저주장도 넘어가고 하나님의 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하는 것이 축복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축복을 한 주간 또 언약을 붙잡고 누리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지금 미션을 주셨거든요. 내가 너를 바로왕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예배드리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 지금 그 메시지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의 상황이 어떠냐 하면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살인을 했잖아요. 그죠? 살인을 해서 지금 바로의 눈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명수배자가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요, 모세가 80세 할아버지입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수백만 명 되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모세는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자기의 양도 아니에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단 말이죠. 나이 먹은 80세가 됐는데 양을 치고 있다. 사실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런 배경이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지금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실은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 하면 모든 족속으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하셨다는 거죠. 복음 전하면 죽는데 거기다 대고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해라, 그 얘기하셨거든요. 절대 불가능을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요. 어떤 일을요? 영혼을 살리고 이 세계에 복음이 다 전거되어지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두고 하나님 지금 모세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일에 심부름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운명과 사주와 팔자 가운데 눌려있는 그런 인생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내신 거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거기서 빼내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요? 메시아가 올 땅,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서 거기서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이거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네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칠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어떤 것을 들어서 쓰실 수 있다니까요.
그 밑에 카페에 있는 그 아줌마가 제가 주중에 이제 차를 여기다 딱 대니까 여기 앞에서 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다짜고짜 저한테 자기가 전도를 2명 하겠대요.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예요. 그런데 그래서 단 조건이 있대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카페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아줌마 3분이 앉아 계셔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2명이 요 사람은 8년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고 있고 요 사람은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사람이다. 이제 그러면서 요 2사람이 교회 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단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뭐냐니까 뭘 시키지 말래요. 뭐 직분 같은 거 주지 말래요. 그러면 자기가 교회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카페 아줌마가 한 3주 정도 안에 아마 결정 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뭐 우리 교회 와도 좋고 안 나도 좋은데 제가 뭘 느꼈냐면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교회도 안 다니고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전도하겠다. 나는 불신자가 전도라는 단어를 쓰는 게 너무 생소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그만큼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게 절대 계획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언약을 붙잡고 도전을 하면 이게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절대 가능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증거를 주시잖아요. 어떤 증거요? 지팡이 이거 집어봐 그랬더니 지팡이가 집으니까 뱀으로 바뀌잖아요. 다시 그 지팡이 집으라 그러니까 그게 막 지팡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꺼내봐 그랬더니 문둥병 걸렸잖아요. 다시 넣었다가 빼내니까 온전케 됐잖아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믿음과 확신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증거거든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많은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현장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이 10가지 이 재앙을 일으켜 가지고 이 애굽이 우상 국가거든요. 이 10가지 재앙은 그 애굽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우상. 그거를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6월절 피 바를 때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후대들의 뜰 절대로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언약을 붙잡고 절대 가능 속으로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뭘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모세가 뭐 능력이 있어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증거 주시니까 모세의 능력과 상관없이 출애굽은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가지의 뜰 놓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시작이 뭐냐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거든요.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교회 왜 나가냐? 예배 왜 드리냐? 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멸망받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누리는 것이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은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막는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예배 드리는데 왜 재앙이 무너지냐 그랬는데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요 사망이 유월되어졌습니다. 그 고센 땅 거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다 문술주에 피 발라라 그랬거든요. 근데 피 바른 집에는요 장자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근데 애굽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이 첫 번째로 난 그 가축의 그 짐승이나 자녀들까지요 장자의 재앙이 임했거든요. 근데 피 발랐더니 재앙이 유월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회복할 때 이 재앙이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게도 마찬가지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재앙이 유월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했잖아요. 그 가정과 밭에까지 복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냐니까 보세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죽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은 뭐냐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 그게 죽음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2장 7절에 보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령이 됐다. 그래서 인간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거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영혼이 없고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불신자도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뭘 드립니까? 종교 생활을 한다니까요. 우상 숭배를 해요.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사를 아마 많이 지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니까. 그죠? 근데 인간은 영적으로 항상 이렇게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더라도 뭔가 갈급하고 어려운 일이 당하면 뭐에다가 빌고 절하잖아요. 그죠? 나무 앞에 절하고 돌 앞에 절하고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거기다가 소원 빌잖아요. 그 왜 그런 거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예배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뭔가를 내가 예배를 드려서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게 조건이 그게 예배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 가지고 계시잖아요. 맞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뭐 건강하고 잘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야 되는 게 인생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고 막 실력 쌓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복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께 나는 누구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구원받아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신분과 권세가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만물을 숭배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도 저희 시골에요. 큰 나무가 있었어요. 동네에 보면 그런 나무 있잖아요. 몇백 년 된 나무. 거기에 사람들이요. 때 되면 제사 지내요. 그 나무가 뭐라고? 동네를 지켜주는 중요한 나무라고요. 거기 가서 빌고 절하고 제사 지내고 그렇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나무인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리면 오히려 만물에게 복종하고 끌려다닌다니까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가 바뀌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한 주간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었느냐, 그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모든 응답과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흐름 속에 돈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갔다. 그러면 예배가 힘들 겁니다. 왜? 한 주간의 영적인 상태가 내가 세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내가 기도 속에서 말씀을 듣고 또 집중을 하면서 이 영적인 축복 속에서 흐름 속에 있었다면 예배가 막 기대가 될 겁니다. 예배가 기다려질 겁니다. 예배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은 누구나 창세기 3장 배경이기 때문에 나 중심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요 뭘로 바뀌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딱 되어집니다. 또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요 뭐라고요? 절대 불가능이라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제가 누구길래 바로 앞에 갑니까? 내가 지금 바로 피해가지고 도망왔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바로에게 갑니까? 자기 수준을요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나를 살릴 수도 없고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자꾸 육신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근데 이게요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뭘로 바뀌냐면 기도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잖아.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언약 붙잡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예배를 통해서 전도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거는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거예요. 이 사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10살이 됐든 90살이 됐든 하나님이 사명 주신 거 그거 다 감당할 때 하나님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요 나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육신 중심에서 기도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전도 중심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 또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막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뭘 누리냐면 이 보좌의 능력을 덧입고 또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니 예배 드릴 때 뭐가 역사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배는 다 전 순서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 붙잡고 가야 될 이 언약을 주신다는 거죠. 이거를 놓쳐버리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예배는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처럼 주의 종을 세우셔서 강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셔요. 나는 그 말씀 붙잡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니까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바로왕 앞에 가서 말하고요. 지팡이 내밀려 그랬더니 지팡이 내밀었더니요. 홍해가 갈라져요. 말씀은 내가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현장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역사하시고요. 또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삼중직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데 예배를 실패케 하고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니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모든 저주 재앙 그게 해방되어진다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모든 가정과 가문을 타고 내려온 영적인 저주가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이루시고요. 또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기쁨과 참 소망을 예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보혜사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이해되어지거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거든요. 교회 나왔는데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모르겠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계속 말씀을 듣고 이 예배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우리 안에 있잖아요. 불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세계관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믿음이 딱 형성되어지는 거 있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처럼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질병이 치유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니까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문제 가지고 예배 드리러 왔다가 또 걱정거리 가지고 예배 드리러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응답을 받으니 치유가 되시잖아요.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거든요.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응답을 예배 시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를 이제 실패케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이 예배를 실패케 하는 사단의 전략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공격을 한다니까요. 사단은 예배를 도둑질하는 존재라니까요. 예수님 40일 금식하실 때 세 가지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맨 마지막에 뭐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딱 나온다니까요. 예배를 놓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니까 사단의 전략 첫 번째가 이 말씀을 놓치게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의 핵심은 메시지거든요. 이거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아까 권사님이 기도도 하셨지만 말씀을 못 듣도록 혼미케 한다니까요. 딴 생각 들게 만들고, 그죠? 막 졸음 오게 만들고, 뭐 이상한 거 막 갑자기 떠오르게 만들고, 이걸 혼미케 만들어요. 저도 이런 경험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신학교 때.
이 신학교 때 신학생들이 그 돌아가면서 성가대로서 찬양을 하거든요. 한 번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 앉았는데 갑자기 앞에 안개처럼 뭐가 뿌연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멍해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거 뭐지? 이 사단의 장난인가? 제가 그 생각만 했는데요. 그게 싹 없어지면서요. 이게 선명해지는 거 있죠. 사단이 말씀을 뺏어가게 합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 그랬대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만 빼앗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사단이 와서 빼앗아가 버린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일단은 말씀을 못 듣도록 교회를 못 오게 합니다. 그죠? 교회를 못 오게 해요.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딱 맞는 이유를 가지고요. 교회를 못 나오게 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유혹을 뚫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사단이 두 번째 뭐냐니까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예배면 예배지 무슨 종교적인 예배냐 그럴 수 있는 데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종교적인 예배가 있고 언약적인 예배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21절에서 26절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거든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배 드리는 장소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배 드릴 곳이 따로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는 수가성 여인 보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니까 이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종교적인 예배는 뭐냐니까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 산이 기준인 줄 알았던 거죠. 장소가 기준인 줄 알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는데 행위가 기준되어 있는 예배, 그거는 종교적인 예배거든요. 다른 말로 내가 그냥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착해서 다닐 수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다닐 수도 있지만 뭔가 내가 열심히 다녀보는 거예요. 일이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행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안 믿어지는데. 이게 행위가 기준되어 있는 이 언약이 빠져있는 그 말은 생명이 빠져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가인의 제사잖아요.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 말은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아벨이 드린 그 짐승 잡아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예배 드린다.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래서 종교적인 예배로 사단이가 우리를 속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처음 만났다. 그럼 복음 전해요. 그래서 제가 구원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그 불신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사단의 전략이 뭐냐 하니까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 종교적인 예배랑 좀 비슷한데 교회는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 중심인 거죠. 이 말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중심이 일 중심이라니까요. 그게 마리아하고 마르다 그 내용 알지 않습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부엌에 가가지고 그 접대하려고 막 열심히 분주하게 막 음식 만들어요.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막 예수님께 아니 내 동생 보고 나를 좀 도와서 일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대요. 결코 빼앗기지 않는데요.
그 말은 교회에서 헌신봉사하는 게 나쁘다 그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헌신하라는 거죠. 내가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힘들다 안 하셔도 돼요. 예배 은혜 받으셔야 돼요.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교회 열심히 헌신봉사하라고 부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 중심이 아니라 은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사단이가 계속 놓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또 인간관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교회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큰 교회일수록, 대형 교회일수록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면서 뭐 유익을 보려고, 내 동기를 채워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인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질서, 그게 먼저 잡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예배를 실패케 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무너지는 경우, 저는 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떠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충성되게 사명자같이 일해요. 그런데 어느 날 시험에 딱 걸리니까요,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교회 떠나고 상처받아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런 데 시험 들지 말고 일 중심 아니고 은혜 중심, 복음 중심,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집중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겠는데요. 어떤 시간이냐 하면 이 혼자만의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인 바뀌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인 바뀌어야 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잖아요. 그게 주인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옛날에는 이 신발이 있잖아요. 신분을 상징했대요. 그리고 노예, 종 이런 사람들은요, 신발이 없었대요.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 말은 모세, 네가 지금까지는 네 인생을 네가 살아왔지만 이제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주인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바꾸라는 거죠. 그게 집중의 시간이고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 멈추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영상에 보니까 다큐멘터리인데요. 그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초원에 이 초식 동물들이요, 떼를 지어서 이렇게 풀을 뜯고 있다가 한 놈이 갑자기 고개를 탁 들더니 한쪽을 향해서 막 달려가더래요. 그 카메라가 그걸 잡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더니 그 무리에 있던 그 동물들이 한 놈이 뛰니까 같이 막 덩달아 뛰는 거예요. 초식 동물은 이렇게 무리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달려가는 놈이 뒤를 쳐다보니까 막 달려오거든요. 쫓기니까 더 달려가는 거예요. 앞에 막 달려가니까 뒤에 있는 동물들은요, 더 열심히 달려가고. 카메라가 어디를 비추냐면 그 동물들이 달려가고 있는 끝을 향해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절벽이 있는 거예요. 막 달려가다가 멈출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몰사하는 장면이요, 다큐멘터리에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개인과 우리 이 흐름들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막 인생을 열심히 달려갑니다. 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막 달려가니까 같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요, 멈춰야 돼요. 멈춰서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달려가는지 그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어디에서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셨고 이 말씀운동, 복음운동 속에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달려가도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목적지가 있으면 내비를 딱 찍어놓고 고리 가야지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요, 간 만큼 손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 위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이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이게 뭐 뭡니까? 그
우상 선지자와 450대 1로 싸워가지고 막 흥분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인다고 하니까 막 이제 겁을 먹고 도망을 갑니다. 그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이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열심히 특심이어서 했는데 저는 안 됩니다. 저를 이제 데려가 주세요. 그 자기가 열심히 최선 막 특심을 했는데 한계가 온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한 가운데 이 엘리야에게 야, 너 말고 7,000명 숨겨놨어. 그리고 너 다음에 엘리사 준비해놨어. 뭐 그렇게 하나님 왕도 세우고 선지자 세우고 렘넌트 다 준비해놨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맞추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예배를 통해서 살리는 시간과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우리 자녀도 살리고 또 내가 있는 그 직장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 때 은혜 못 받고 응답 못 받고 그리고 힘 빠져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꼭 나를 살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응답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또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여 절대 가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뜰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한 주간도 예배의 축복 속에 하나님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